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십시오. 아멘. 10월 한 달 우리가 새벽 성찬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난 벌써 10여 개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이 한 달에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시고 또 좋은 결실의 계절에 복된 열매들을 맺고 또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했던 일들이 특별히 10월 한 달 중에 꼭 응답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솝의 동화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난히 힘이 장사인 그 개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토를 드는 것도 또 옮기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인데, 그런데 이 힘이 센 개미는 얼마나 힘이 센지 쌀 두 토를 너끈하게 들고 너끈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그렇게 칭송을 하게 되지요.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는 이제는 이 개미 세상에서는 나보다 더 힘센 그런 존재가 없다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의 힘을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을 나가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힘 자랑을 합니다. 쌀 두 토를 들어 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쌀 두 토를 들어 올리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하지만 누구 하나 그 넓은 세상에서 개미의 그 힘을 우러러보고 칭송해주는 그런 존재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대한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무엇인가 쿵 자신을 짓밟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시장에 나온 황소였습니다. 황소의 발에 그만 개미는 운명을 달리하고 마는 거죠. 이솝은 이 우화의 동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개미가 자랑하고 있는 쌀 두 토를 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힘이고 괴력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넓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미의 힘이라고 하는 건 너무 미약한 거고 보잘것없는 거고, 천하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힘이 되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쌀 두 토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쌀 두 토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쌀 두 토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나의 힘 삼고 지식을 나의 힘 삼고 권력을 나의 힘 삼고 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그 모든 힘, 그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힘은 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쌀 두 토를 드는 힘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미의 힘보다도 못한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주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신 것처럼 저는 이 10월 한 달 새벽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새 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의 복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연일 연야 뉴스를 틀면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연일 연야 뉴스를 들으면 그저 조금 즐거웠다가도 뉴스만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전 국민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이제는 그 분노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저 이유 없는 짜증 그리고 이유 없는 분노를 이제 터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지칠 법도 하지요. 벌써 이게 몇 개월째예요.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번 주가 위기입니다. 이번 주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매주 이번 주가 위기입니다. 그렇게 벌써 1년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 그것도 무덤덤해. 그럴 만큼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코로나만 그러겠습니까? 자녀들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건강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또 물질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사업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참 세상에 근심고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그런 것들만 어느 것 한 가지만 해도 사실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때에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라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무거운 것을 거뜬하게 둘 수 있는 그런 거인과 같은 힘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에게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갈 때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손을 붙잡고 계신 그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아버지의 힘이 아이의 힘이고 어머니의 힘이 아이의 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함을 따라서 믿음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때지만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다 그 선함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은총들이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소나기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그 비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 또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는 것, 오늘도 특별히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지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